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주님의 평화, 사랑을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여, 부활절 후 첫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저희들의 몸춤이 일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더 기다려야 되는 이 어려운 시절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올곧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사랑을 나누며 또 한 주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살아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며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에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일상이 예전보다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옵시고 지금 어려움이 훗날에 큰 자산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지혜를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사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걸까라고 답답한 심령들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소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의 구원 되신 주님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널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살아생전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거 참 반가워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고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령께서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의 모델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귀한 선물, 하늘의 선물, 우리 아이들을 잘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잘 길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위대한 장수들로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선물로 주신 주님,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각 가정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을 더욱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각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요즘 온라인 수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기회가 부모가 자녀들에 관하여 또 깊은 관심을 갖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더욱더 자발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루빨리 또한 개교가 되어서 공부만이 영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것만이 우리 어린이들의 삶이 아니오니 서로 만나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바라보며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If I come to Jesus, He will hear my prayer. He will love me dearly, He my sins bear. If I come to Jesus, happy I shall be. He is gently calling, little ones like me.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올해의 부활절은 이제 지나갔지만
부활을 통해 크고 확실한 소망을 심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아픈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어 낙심하고 고통받은 이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교회는 예배로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비오니 절망의 무덤을 깨뜨리신 부활의 영으로 이 땅에 다시 사는 새로운 희망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현지에 주제이시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천국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여러모로 우리의 사람의 역경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지만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다시 생각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도하시고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살겠다고, 나는 잘 되겠다고 외쳤던 죄인들이오니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에 여러모로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을 주님 보시면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로 인해 찾게 하시는데, 하나님이여 그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 신앙인들은 그 신앙 안에서 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로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에 저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찾기 위한 좋은 기회,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이때가 되게 하여 이후에 잘 되어질 때를 생각하여 지금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 앞에 좋은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지혜로움들을 저희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건강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도 건강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건강해야 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하여 정신들이 혼미하고 이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상 궤도를 타게 하였사오니 우리 마음도 생각도 몸도 건강한 삶으로 정상 궤도를 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는 교회가 필요에 따라 직원들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겸손하고 충성되고 충성된 사람들, 당신의 큰 일꾼들이 될 사람들, 그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그런 자들이 선출되게 하여서 주의 일을 잘 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다 함께 교회에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참 주여 안타깝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사오니 우리는 그 일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예배하는 그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이웃들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보고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국격을
올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을 보고 배우자 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오며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지혜로움으로 대통령을 거짓없이 잘 보필케 하여 주시오며 그 가운데 이 나라가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되게 하여서 국민은 평안하고 기쁘며 즐거우며 또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베푸시오며 저들에게 이 기회를 삼아서 통일의 길도 잘 닦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종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시오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앞에 전할 때 은혜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를 베푸시고 주변을 형통케 하여 주시오며 주변에 근심 걱정이 없도록 잘 되어지게 하여서 당신의 일을 참으로 잘해내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분명하게 주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오며 건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건강의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성도님들 호명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주석, 홍미경, 한정옥, 최다영, 유영호, 김세호, 이학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만 번 불러도 귀한 이름, 우주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늘나라의 백성들,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저들의 삶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주님 늘 감찰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이 생명들이 해야 할 몫이 있사온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늘 체험받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성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성도님들의 삶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를 정성껏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추후로 연기합니다. 선거 휴일로 인해 주보를 14일에 발송합니다. 추후 정부 지침을 반영하여 예배 회복을 예정하고 있사오니 비상 연락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거룩한 사역과 목회적 돌봄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 전화 카톡으로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중보기도 바랍니다. 4월 청소구역은 14구역, 15구역, 16구역입니다. 가정예배 사진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금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찍어서 밴드나 카톡을 통해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이번 주 시상 내역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개인 기도 시간이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영성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개인 경건기도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대신방을 5월에 구역 단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역장은 일정을 조정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방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희망이고 새로운 가능성이며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온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도 더욱더 저희들이 지혜롭고 용기 있게 헤쳐감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하고자 하는데 각 가정마다 가난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좌절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10분의 1로 감사의 물로 주정의 물로 선교의 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구별된 삶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드리는 자의 보람과 기쁨이 넘치도록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어서 봉독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은 우리 손원철 집사님 성도께서 득송하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할렐루야. 곡우. 오늘은 곡식들을 기름지게 하는 봄비, 봄비가 내린다는 곡우입니다. 절기에 딱 맞게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봄비가 이 땅의 코로나를 말끔히 씻어가고 우리들의 모든 근심과 어려움도 싹 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우리 교회도 모이기를 2주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 개표 방송을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전혀 안 하고 있어서 괘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교회가 정치인들보다는 더 나아야 하니까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또 요 며칠 언론은 기독교의 부활절 예배 때문에 집단 감염이 염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선거도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 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단 한 명의 2차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교회를 그런 위험 집단으로 몰아가는지 유감이 많습니다. 예방 수칙을 지키며 치른 선거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예방 수칙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한국 교회도 대단히 모범적이라고 하지는 못해도 마치 신천지 집단처럼 오해하도록 싸잡아 폄훼하지는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신앙 공동체를 모르는 엉터리들까지도 깨우쳐 줘야 하니까 2주간 더 주일 현장 예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만 있으면 교회에 오시고 싶어서 애타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운 성도님들 모두의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이고 즐겁습니다. 활짝 피어난 봄꽃처럼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거의 매일 나 잘 살아 있습니다 하고 동영상을 보내옵니다. 손녀딸 세빈이가 부쩍 커서 말도 한국말, 미국말 섞어서 제법 잘합니다. 걔는 그 나라 말이 그런 짬뽕 말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크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오겠다고 하는데 크는 과정을 보지 못한 채 다 커서 올 것 같아 아쉽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뵙지 못한 지 2달이 다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고 계시는지 과정을 못 배워서 걱정도 되고 또 궁금하기도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2주 후에는 건강도 믿음도 부쩍 다 커서 오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나자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은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려서 예수님의 몸에 향로라도 받아들이려고 무덤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화면이 이제서 뜹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처럼 모든 것이 편한 도시가 아니고 척박한 땅인데 왜 그곳에서 하필이면 만나자고 하십니까? 갈릴리는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이죠. 갈릴리란 말은 원래 서클이라는 말입니다. 온으로 둘러싸였다는 뜻입니다. 작년 12월에 이스라엘 평화회의에 참석차 갔다가 저도 이 갈릴리 지방을 의미심장한 눈빛을 가지고 돌아봤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호수를 중심으로 길이가 80km, 넓이가 40km 남짓한 일주간 모양인데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강대국들의 침략과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온나라가 많아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섞어 사는 천한 것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문화적으로는 소외되고 종교적으로는 정제되었던 삼류 인생들이 사는 변방이고 버려진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라고 부르지 않고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부를 만큼 소외되고 멸시되는 땅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 예언자도 당시 이런 평판을 반영해서 고통과 멸시, 흑암과 사망에 그늘진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이 갈릴리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갈릴리는 단 12명의 시골 청년들과 함께 온 지구촌에 인간의 삶의 혁명을 일으킨 변화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 갈릴리는 지금까지도 온 이 땅의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이야말로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말하고 있는 땅이 되었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두운 땅에 밝은 하늘을 가져오신 것이죠. 가난하고 낙후되고 병들고 버려진 땅이라고 천대받고 서러움 받은 곳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지 참된 행복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모처럼 사람 대접받았고 병도 고침받고 마음에 묻어두었던 죄도 용서받고 복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갈릴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산에서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팔복이 선포되었고 갈릴리 들판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눈 멀고 귀 먹고 일어나 걷지도 못하던 사람들도 다시 보고 듣게 되고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실패했어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원천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 갈릴리였던 것이죠. 갈릴리는 이렇게 변화의 진원지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를 가져온 곳이죠. 이제 그곳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나라로의 변화를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고 완성해 가자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래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가슴은 너무나도 벅차 올랐습니다. 갈릴리는 차별과 천대받고 고통과 탄식에 헤매이던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거든. 예수님은 버림받고 무시당해도 다 사람으로 존귀하게 대해주었고 가진 것 배운 것 없고 병들어 아파해도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고 서로 위로하고 돌봐주며 살아가자고 등을 두드려 주셨던 곳입니다. 눈 멀고 귀 먹고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도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며 손을 잡아주던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장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꿈꿨던 것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갈릴리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원통 무너진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그 행복했던 시절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니 그 첫사랑 꽃피었던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니 얼마나 가슴 흘렸겠습니까? 다시 시작되는 사람 혁명의 부활, 다시 일어서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부활이 바로 갈릴리 영성, 갈릴리 공동체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은 이 말씀만으로도 제자들에게는 이미 가슴 벅찬 희망이요 부활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작의 신분으로 법원에 배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율락녀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락 행위를 하다가 손님에게 독약을 타먹이고 기중품과 돈을 훔쳤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를 본 이 배시몬이 깜짝 놀랍니다. 7년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하녀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어린 하녀를 유혹해서 임신시키고 내팽개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하녀였던 것입니다. 16살 이 하녀는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다가 아이까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율락녀가 되었는데 하루는 여관집 주인이 저지른 살인을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 애처로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베리아 유배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공작은 양심의 무거운 가책을 느끼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그녀를 돕기로 난방도 되지 않는 3등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유배지를 찾아갑니다. 이 아이를 살리고 돌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청혼까지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 여인이 황제의 특별 사면을 받게 되지만 이 여인은 공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만난 청년 시몬슨과 함께 유형 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카투샤. 이 소설은 톨스토이의 명작 부활입니다. 톨스토이는 공작 네올류도프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인간성을 찾으려고 했던 그 모습과 노력,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랑을 찾아 망가졌던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한 카투사의 삶, 이런 인간성 근본으로의 회복이 바로 부활이라고 톨스토이는 이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인간성의 회복, 존재의 회복, 삶의 회복, 세상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 갈릴리 공동체에서 사셨고 지금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앞으로도 인생과 세상을 창조하셨던 원형대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갈릴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희망입니다. 이후 이러한 갈릴리 공동체의 영성으로 부활, 희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류를 새롭게 하여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중세기 서구사의 흐름을 전폭적으로 바꾸어 놓은 혁명적인 운동을 보통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보통 다른 말로 문의 부흥이라고 하죠. 이 르네상스라는 단어는 리버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중생입니다. 르네상스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부호,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입니다. 아드 폰테스, 라틴어죠. 이 뜻은 수원으로 올라가라 하는 뜻입니다. 경기도 수원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물의 근원을 찾아 가거라, 그런 이야기죠. 본질적이고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근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던 근본적인 공동체는 바로 갈릴리였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서 인간혁명을 시작했던 그 본질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네상스 운동도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근본 갈릴리로 돌아가자는 아드 폰테스 운동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르네상스와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중세의 혁명적 운동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일어난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운동이죠. 이건 역시 오랜 간행과 전통에 쩌들은 당시 로마 교회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한 개혁 운동이었죠. 그리고 그 이 개혁의 핵심되는 구호도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관행과 전통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 되는 예수에게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었습니다. 갈릴리 예수님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근본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임마누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신앙의 수원지로
남은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부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사할린으로 러시아의 오지로 끌려갔던 고려인들을 러시아 말로 까레이스키라고 하는데, 이들의 인사말은 에이 숨채요 라고 합니다. 에이 숨채요.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볼까요? 인사말이라는데 에이 숨채요. 생존을, 이 말은, 이 뜻은 살아있다는 것이 숨차도록 고맙다. 살아있다는 것이 숨차도록 고맙다. 에이 숨채, 그런 뜻이랍니다. 생존을 위해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들이 서로를 격려했던 말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겹지만 어떻게 보면 처절한 인사말입니다. 눈물 겪고 힘겹지만 우리가 산자의 땅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자. 우리는 서로 살리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아두 폰테스, 희망과 부활의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 이후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사람들이 다시 일으킬 것이고 일어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흑암과 고통의 땅에서 다시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라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무너짐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상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성의 근본을 찾아 삶의 희망을 만들어갔던 갈릴리 영성, 이것으로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세상을 아주 좋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길러야 될 교회의 사명과 희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많은 학자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되기는요? 그 어려운 시대에도 갈릴리 예수, 흑암과 고통의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면서 나눔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낸 예수님의 영성, 그 영성이면 어떤 세상도 다시 희망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야말로 갈릴리 영성,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 갈릴리 다녀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를 걸으시면서 그 무지개 같은 12명 또 그리고 여인들, 정말 세상에서 관심 없던, 능력 없던 그런 사람들 붙잡고 온 세상을 바꿔놓고 지금도 세상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갈릴리 영성, 이제야말로 교회는 이 갈릴리 영성으로 거듭나야 이 어려운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생산해내는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 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던 갈릴리 영성으로 다시 와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슬픔과 절망의 무덤을 떠나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 시작되는 갈릴리,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하십니다. 갈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있는 희망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제 아무리 힘겹다 해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해도 하나님과의 접속을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고 했던 히브리 시인의 기도가 현실이 되도록 살아내십시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세상을 다시 창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초대에 기꺼이 응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의 영혼의 갈릴리로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오늘날도 슬픔과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임마누 예수를 따라 갈릴리 영성과 희망을 위해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영성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1장 일어나서 들으십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또 가장 인간 세상에 척박하고 고통이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과 생명과 평화를 이루어 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갈릴리 와서 다시 그 운동,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하자고 초대하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이 땅의 갈릴리, 내 영혼의 갈릴리, 내 삶의 갈릴리에 반드시 찾아와서서 다시 세우시는 주님과 더불어 다시 벌떡 일어나 저 희망의 세상을 향해 만들어 나아가야 되겠다고, 저 끈질긴 영생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갈릴리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